오늘은 베델로 돌아가면 땅에 복이 있다. 베델에 올라가면 땅에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라.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도 베델로 돌아가면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게 아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여러분 많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일 지금 긴장되고 힘든 게 누굴까? 전 김명훈 집사님 같아. 오늘 저녁에 성경 암송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그랬죠.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농담으로 했는데 집사님은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집사님, 주일 저녁에 성경 암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어떻게 안 틀립니까? 틀리죠. 그런데 집사님이 워낙 순수하고 순진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시겠죠. 그런 긴장도 있지만 또 내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 상황에서 인간관계가 힘들고 꼬여있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대요. 인간관계는 힘들다가 나중에 전쟁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고.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하도 이제 에서가 이방 결혼하고 며느리들이 이방 여인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한탄해요. 내가 이제 내 삶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졌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 고난이 있고 인간관계가 꼬여 있으면은 삶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좀 빚도 없어야지 좀 사람이 재밌는 거고 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그래 평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에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다 힘든 거예요. 결혼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한 번은 해야지 뭐 나중에 인생에 있어서 뭐 어려웠다는 둥 힘들었다는 둥 좋았다는 둥 하지 한 번도 경험도 없고 한 번도 힘든 것도 없고 뭐가 안 풀리고 이러면은 인생이 참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복음 아니에요? 1절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솔루션을 주는 거죠. 야, 너 베델로 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밤에 돌기둥 베고 잤던 그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 거기가 베델 아니에요? 여러분 다 베델 같은 데 있죠. 내일 내가 이 어음을 막을 수 있나? 내일 내가 저 사귀는 사람의 이별 선언을 견딜 수 있나? 내가 내일 이 계약을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내일 큰 결정이 있는데 그때 베델 같은 데서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런 곳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사실 이 약속을 언제 했냐면은 10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뭐 자식 애들 양육하고 뭐 다지고 집 사고 뭐 이러다가 10년 동안에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까먹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온통 자기 자식들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지금 루벤하고 뭐 레위 얘네들 사륙 전쟁 일으켜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이거 죽음의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야 10년 전에 너 나한테 서운하지 않았냐? 베델에 가서 단 쌓고 11조도 드리고 다시 예배 회복하자.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2절에서 5절의 내용들 있죠. 깨닫고 난 다음에 이방 신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람들의 우상 다 모아가지고 상술이 거기다 묻어버리죠. 나름대로 개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안 좋았던 걸 떨어버리는 거예요.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는 다 버린 겁니다.
귀걸이 막 금붙이 다 버린 다음에 밤에 누가 몰래 와서 내가 저기서 캐가야지. 그러다가 저기 이제 흰돔의 골짜기에서 묻히게요. 멸망당하게요. 무섭죠.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쓰겠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있어. 이거 묻어버리래. 어떻게 되죠?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보고 설교해.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금붙이 묻어버리래. 쉬운 거 아니에요. 11조. 야곱이 내가 옛날에 베델에서 11조 드린다고 그랬지. 그동안 많이 잊고 살았구나. 0.5조 드렸어. 0.2조. 수학 선생님이요. 0.3조 드렸어. 어떨 때는 은혜로 지나갔어. 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회개가 지금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죠. 지금은 회개가 너무너무 쉬워. 그러나 구약시대 때 회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요리책이 좀 있어요. 그런데 90년대 요리책을 봤더니 살벌해. 베이컨을 요리하는 법이에요. 첫 장을 폈어요. 1장. 돼지를 잡는 법. 준비물, 중형 망치, 해모인데 한쪽 끝이 원형불로 뾰족한 거. 그 다음에 널빤지와 코팅 장갑과 앞치마와 장화와 수세미, 양동이, 가스용 토치. 야, 무슨 이거 작업해요? 무슨 조폭이에요? 저도 군에서 잡지는 않았는데 이게 돼지를 잡아놓은 거를 봤거든요. 한 마리 잡으면 내장이 너무너무 많아. 이 시냇가에 다 펼쳐놓는데 진짜 과장 안 하고 이 강대상 한 마리가 한 이거 4분의 1을 가득 채워요. 그러니 저 피를 보면서 회개를 하고 대가를 치르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오지만 이 예배 한번 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합정까지 오다가 합정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몰랐죠? 합정까지 왔어요. 망원까지 왔어요. 삼각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트로트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부르고 집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요 다 변해. 마음도 편해지고요. 일단 외모나 표정이나 이런 게 다 변해. 그래서 회개해서 성령 안에서 성격이 어떻게 되죠? 얼굴로 막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부분에서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노는 거 다 바뀐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회개하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야곱은 그동안 제대로 안 바뀌었나 봐요. 원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복강에서 받았는데 그렇게 안 살았나 봐요. 10년 동안 그냥 야곱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불러라 이스라엘. 이제는 불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될 때까지 변화돼야 되죠. 그럼 다 바뀐다니까요. 인생이 다 죽을 것 같고 막 자살하고 싶고 고통 있고 괴롭죠.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니까. 인생이 고통의 바다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자유하면요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 하바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는데 막 행복한 거예요. 막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저도 젊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뭐 젊었을 때는 여러분 20대 때 담담하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돌아보니까 20대 때가 제일 힘들어. 누가 뭐 20대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좋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20대 때가 제일로 고통스러워. 제일로. 왜냐? 군대 가야 되죠. 학점 따야 되죠. 뭐 대학원 갈 사람 가야 되죠. 취업 준비해야 되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게 20대예요. 누가 20대가 행복하다고 그래요? 20대가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20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30으로 돌아가고 싶다.
대학원 끝냈으니까. 시험 다 봤으니까. 강도사 시험 안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가장 힘들 때, 지금 뭐 꼭 20대뿐만 아니라 지금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행복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니까 인생은 너무나도 꼬여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할 때가 있더라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오거나 내가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있거나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데 그때 진짜 행복하더라고. 아, 이게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행복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하다 보면은 똑같은 성격인데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똑같이 군대 가는데 어떤 애는 아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어떤 애는 제가 옥상도 갔다 오고 한강도 갔어요.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어떤 애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어떤 애는 이제 끝났다고 그러고 뭐 수면제 먹는다고 그러고 뭐 2알 먹는다고 그것도 죽냐? 잠이나 푹 자야지. 어떤 애는 또 새로운 만남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반응이 다 틀려. 다 틀려. 마귀는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끝났다. 왜 끝났어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죠. 야곱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쓰니까 5절에 그래요.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회개하면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싹 없어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우울감 이거 다 사라져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죠. 평생 제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어디 가든지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넘쳐 있었던 거죠. 어디 가든지.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 공황장애가 있다. 이거 도대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이런 게 우울감이다고 어느 날 밤에 나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안 부어주셔도 되는데. 이야, 그 우울감을 내가 한마디로 지옥이더라고. 이래서 옥상 올라가는구나. 이래서 수면제 2알 사는구나. 이래서 차에 뛰어들고 싶구나. 상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우울감 자체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다 슬퍼 보이고 다 괴로워 보이고 뭐 다 죽고 싶은데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쁨을 줘야지 살아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기쁨을 안 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뭐 지위, 안전한 직장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어. 또 예수 안 믿으면 진짜 그건 의미도 없고 끝이래, 끝.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돼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영이 회복되니까 11절에도 그 대단한 말씀이 있고 12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진짜 70명 내려갔는데 나중에 200만 돼서 나왔죠.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왔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나라의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기업가가 되고 그 너무 미래 얘기니까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뭐 되든 말든 나는 천국에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좀 가깝게 여러분의 기대도 안 했던 자녀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 네? 엄청난 축복이죠. 땅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해결해 준 게 뭐냐면 에서 족속을 세일산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뭐 점액질의 A형들은 직장에서 어떤 관계, 자기 인간 간의 관계에서 좀 힘든 사람들 끊지를 못해. 또 죄도 못 끊어.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서, A형이라서, 점액질이라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런 애들 다 세일산으로 보낸대요. 야곱이 일부러 에서를 쫓아낸 게 아니라 에서 얘네들이 저절로 세일산으로 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못 끊겠다, 내가 어디를 못 나오겠다, 어디 인간관계를 도저히 못 끊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상사가 다른 데로 지원을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잘 되는데 갑자기 사업한다고 관두는 거예요. 그 악한 오빠가 이제는 떠난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안 움직여도 주변 사람들 다 세일산으로 다 보낸다니까. 정리를 해준다니까. 하나님이 싹 정리해야 돼요. 이런 경험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싹 정리. 그리고는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 땅이 뭐죠? 먹고 살 거, 우리가 의지할 거, 생활할 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걸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지금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주문은 좀 해야지 좀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주에 또 택배 아저씨를 만나야지 좀 삶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맨날 이슬만 먹고 삽니까? 에? 그런 물건 필요 없어요? 저도 택배에서 오면 그날 굉장히 기분 좋던데요. 이번 주에 실리콘 뒤집게 왔는데 너무 좋던데요. 그 주물 후라이팬에 지금 이건 진짜 내가 간증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물 후라이팬을, 저는 그동안 이제 일반 후라이팬만 썼는데 주물 후라이팬을 썼는데 먹는 게 진짜, 달걀 후라이가 인생 달걀 후라이를 먹었어요. 이게 주물은 뜨겁게 데펴지는 거잖아. 여러분 호텔에서 후라이 먹을 땐 줄 서서 기다리죠. 근데 여러분이 후라이를 집에서 해놓고 좀 식으면 맛이 없죠. 왜 그렇죠? 온도가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주물은 이게 뜨겁게 데쳐지는 거죠. 먹으니까 이 맛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 어찌 말씀만 먹고 살겠습니까? 인생 후라이도 먹고 맛있는 숙주도 후추랑 소금 뿌려가지고 그 안에 아삭하게 했더니 수분이 다 살아있고, 그걸 고기와 먹었을 때 이 맛이야. 이거야. 하나님,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빚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빚도 좀 탕감해 달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는 형제는 빚을 탕감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진짜로 뭐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잘 됐어. 열심히 갚고 탕감해서 그날 철야 때 내가 그 형제를 봤는데, 뒷문에서 들어오는데 다리가 진짜 공중에 떠 있어. 너무 얼마나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 발레리나야. 콩콩콩 뛰어가지고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탕감해 주신다니까. 또 그리고 만남. 70억 중에 35억이 남자고 35억이 여자 아니에요? 있겠지 어딘가엔. 에?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주시는 거고. 에? 물건. 꼭 비싼 물건이 다 좋아요? 잘 찾아봐요. 싸고도 좋은 게 많어. 에? 싸고도 좋은 게 많아.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빵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실 거예요. 극단적인 바리새주의나 극단적인 이제 금욕주의, SN파 이런 사람들 뭐예요? 극단적으로 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극단적으로 사는 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에?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이 사르스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에? 극단적인 절제 안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이제 수도사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며칠 동안 먹지 않고 채찍으로 자기를 치고, 루터 같은 경우도 나쁜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계단에 무릎이 까지도록 계속 하고. 여러분, 나쁜 생각은 계속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계속 죄를 져. 예? 계속 죄를 진다니까. 계속 유혹은 다가와요. 계속 범죄는 해요. 어떻게 하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용서받잖아요.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제는요 해머나 뭐 긴 걸로 돼지를 안 찔러도 돼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
다시 나에게 이 땅의 복을 주십시오. 여태껏 한 번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좀 주십시오. 이제는 좀 주십시오. 이제는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죠. 근데 과도하게 주셔요. 과도하게. 안 구했던 사람들은 안 주는데 그걸 깨닫고 구했더니 어떻게 주셔요? 과도하게 주시더래요. 과도하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과도하게 헌신해야 돼. 과도하게 받았는데 또 안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는 촛대를 옮겨버려야겠다. 그래서 가만 보면 과도하게 받는 사람들은 좀 나누고 일을 하고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과도하게 주더라. 아니, 그런 사람은 좀 하나님이 과도하게 주더라니까. 줘도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이 갑자기 과도하게 주셨어요. 물질을 과도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일반 사람들 같으면 과도하게 하나님 뭘 주시면 뭐예요? 그동안 바꾸고 싶었던 차도 바꾸고, 그동안 가고 싶었던 집도 사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명품 가방도 사고, 과도하게 주셨으니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딱 생각하더라고. 이게 뭐 먹미? 이게 뭐지? 그러면서 생각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좋은 데로 돌리더라니까. 아, 저래서 주는구나 하나님이. 저래서 주는구나. 욕망은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 다윗 같은 용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은 검증 다 끝났거든요. 내가 해야 될 건 뭐죠? 믿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이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감사의 자리. 야곱이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전도서 5장 4절 5절은 이제 나중에 나온 말씀이겠지만 이 구절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래서 뭘 서원했죠? 베델에서 11조 하겠다는 걸 서원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거는 진짜 11조 설교는 안 하지만 11조에 복이 있다니까요, 진짜. 12조에 복이 있다니까. 13조에 복이 있어요. 망한 사람 못 봤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11조를 향해서 하고 뭐 선교회 헌신하고 교회 헌신하고 그 사람 집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퍼줘도 남아. 주변 사람들하고 야, 왜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근데 속으로는 알아. 이게 야, 이거 하나 했는데 투자는 100배네, 10배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퍼줘도 막 남는 거. 그런 경우. 해봤어야 알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위기만 지나고 이제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1달러에서 1 받았으면 끝나. 근데 좀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10 주십시오. 어떤 사람 하나님 아유 1억이 뭡니까 10억 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묻고 더블로 가 20억 주십시오. 하나님 주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묻고 더블로 가랬더니 맨날 도박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다시는 안 주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아서 신났죠. 이제 자유의 몸으로 이제 취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사람들하고 장사도 하고 신났다가 다 흩어졌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이방인 예수께 나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다른 사람 다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 알고 있지. 10명을 고쳐줬지만 9명은 도망갈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한 명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기도응답은 다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렇게 흡족하게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나냐 남이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믿음과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장소로 돌아가야 된대요. 옛날에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이 진짜 갈 대학이라고 하면 군대밖에 없고 먹을 돈이라고 하면 뭐밖에 없을 때 그럴 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이 밝아지죠. 맑아지죠.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야곱이 다 고난 가운데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인생이 막 풀리고 행복해지고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뀐 이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계 성도들도 이런 엘베델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우디 거할지라도.